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생명 있는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바라볼 때에 모두가 다 병든 자요 고난 가운데에 방황하는 자들인데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은 깨끗이 치료받고 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깨끗이 모든 것 치료받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그저께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해서 그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원래는 47일이 되는 거죠. 주일을 7주일을 뺀 40일 기간 동안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간으로 정해놓고 그 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락도 금하고 또 육식적인 그 고기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이런 철저한 그런 금식 생활을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이 많이 희석되고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입혀져야 된다. 그 은혜가 입혀져야 된다. 그 은혜가 입혀져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주님이 가신 부활의 길, 우리도 제자가 돼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식을 하고 고기를 안 먹고 이 경건한 삶은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내 삶 속에 십자가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부활의 소망의 삶, 이 삶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번에 대구에 내려갔는데 거기 사모님 한 분이 나를 보고 붙잡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믿음으로 안 되고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든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는 상당히 그 심령이 눌려 있어가지고 그냥 그 얼굴이 밝지 못하고 또 이 심리 상태가 불안하니까 이 팔과 이 몸이 떨리더라고요. 이 몸이 떨리는 것은 그 마음에 그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떨리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린 전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입혀져야 된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가지 못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을 하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하루에 이래 보면은 그 아침 먹고 나서 또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나서 또 저녁 먹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우리 육신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으로 만든 그 육신이 물질의 생명을 공급을 하지 아니하면은 육신의 몸이 살았다 할지라도 공급이 안 되면은 죽게 되고 메말라지게 돼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심령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명이 와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능력을 한다고 생명이 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생명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못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만난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 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예수님, 말씀의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아름답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모든 만물이, 모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도 모든 작물들이 비가 안 오고 이 물의 생명이 오지 않게 되면은 전부 말라 돌아가지요. 그럼 보기가 싫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비가 오면은 모든 것이 생기가 나가지고 아름답게 막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루 육신을 위해서 새끼 밥을 챙겨 먹을 줄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내 마음속의 어둠의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빛으로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예배나 하고 그냥 뭐 헌금이나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것을 하되 그거 이상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그 생명으로 인한 능력이 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두운 내 마음을 밝은 빛으로 비춰가지고 내 안에 어둠의 세력들을 전부 다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작업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우상적인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맨 세상 생각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해봐도 그게 안 되지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른 분들도 있고 그 사모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누가복음 18장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전부 다가 포로되어 있는 자이다. 전부 다 포로가 되어 있어요. 자기 지식의 포로, 자기 습관의 포로,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것의 포로, 전부 포로로 갇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소경이 돼가지고 앞을 못 보는 거죠. 이게 무슨 소경이냐? 영적인 세상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들을 못 본다 이 말이죠. 그걸 못 보니까 기도를 해도 세상 거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해도 세상 거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거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것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게 되면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 안이 열려서 기도하는 법을 알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니까는 세 번째는 전부 다 눌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눌려 있다는 것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또 정신분열이 되고 치매가 오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 마음이 눌려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면 그 은혜가 먼저 들어와야 믿음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은혜가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깊이 입히면 입힐수록 그 은혜가 깊이 입힌 만큼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비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안 입혀지면 아무리 믿음 있는 것 같아도 그 자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마냥 자기의 의를 드러나기에 급한 거지 그들이 믿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를 깨달으려면은 우리가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 깨달은 죄를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가 깨달은 죄를 도말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입혀져야 돼. 그 은혜를 입은 증거가 뭐냐?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증거는 오늘 우리가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악한 양심에 벗어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은혜로 빚진 자이다. 나는 빚을 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뭘 달라고 기도하고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 순종이 믿음이야.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 원리를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리 믿어도 저렇게 막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게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뭐든지 집을 지어도 그 기본 기초를 잘해야 되죠.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 기초가 잘 돼야 진학을 하면서 모든 걸 처지지하고 따라갈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 이게 기초가 반석 위에 은혜 위에 반석 위에 이 기초가 든든히 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열매를 맺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는 자꾸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으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은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 바뀌어지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신대로 안 산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 이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에도 이래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지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생명의 문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문제까지 예수만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영생이지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자꾸 믿는 예수 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 의미를 그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겉도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믹서가 돼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법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소개한 그 사모님은 본인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려고 아무래도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이 걸렸기 때문에 육신의 병이 다른데 병이 걸렸으면은 그 마음의 믿음이 생겨야 될 텐데 마음의 병이 들었으니까 마음의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은 그 중풍병자가 스스로 이게 가들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풍병 환자를 메고 가요. 예수님에게로 메고 가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갖다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이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주님 앞에 가려고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 위에 기와장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고 글로다가 이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거죠. 그 침상을. 그 예수님이 봤을 적에는 정말로 저렇게 해서라도 그를 고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그 예수님 보기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 2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뭐 설레설레 교회 다니고 또 세상 바쁠 때는 빠지고 내 볼 일 다 보고 틈나면 교회 오고 뭐 또 등등 이렇게 적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믿음이 뭔가 하면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 해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해서 그게 경외라 그랬죠. 이들이 보면은 있는 힘을 다 하는 거거든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 해서 주님 앞에 그 환자를 데려다가 주님 앞에만 가면은 치료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가 믿음이 있느냐?
환자는 여기에 말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그 환자가 아니고 그를 데리고 간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를 데리고 간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나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신다 이 말이죠. 믿음을. 그리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뭔 말입니까? 그가 중풍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믿음을 보이고 죄 사함을 받으니까 병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병원부터 먼저 생각을 하죠. 무슨 약을 먼저 생각하고 무슨 뭐 기구를 먼저 생각하고 자꾸 그 하나님은 아주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린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료받는, 세상 방법보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들 마냥 하나님의 경외함을 보여야 되는데,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으로 치료받으려고 그래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앞절에 가서 보면은 앞에 12절서부터 거기에는 보면은 나병 들린 사람이 있는데, 나병은 우리나라 말로다 그 문둥병이라고 하죠. 문둥병, 그 나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몸이 병이 들었지 마음은 괜찮은 거예요. 마음이 병든 건 아니야. 근데 그 중풍병자는 몸도 병이 들었고 그 마음도 병이 들었는지 그거는 여기 이제 기록이 안 됐는데 그를 메고 간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이거는 자기가 자기 믿음을 보여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는 거지요. 근데 그 뒤에 중풍병자는 자기가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이 그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믿음을 보여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간접적인 치료,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그 가나안 여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렸는데 근데 딸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귀신 들렸으니까 이 마음의 병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여가지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즉시 그 딸 아이에게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앞에는 수많은 많은 영적인 문제, 우리 마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육신의 몸의 문제, 이 많은 문제, 병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세상에 가서 의지하고 세상에 가서 치료받으려는 그런 생각들,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나는 예수만 만나면은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예수만 만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없어도 그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믿으면은 치유 역사, 고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전에나 지금이나 또 미래나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 목숨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받고 또 영생함에 취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중풍병자가 자기 스스로 갈 수 없고 자기 스스로 믿음을 보일 수 없지만은 주의 도움을 통해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고 그가 침상을 들고 제사함을 받고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로 믿지 우리 삶으로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이제 깨트리고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 치유함이 있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보여 나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최고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